12월 4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또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다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참 깁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지죠. 그 별이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무저갱을 여니까 이제 연기가 나면서 스스 하면서 이제 연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서서히 무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황충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충은요, 이제 메뚜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멸망, 황폐해짐을 그런 뜻을 내포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이제 인용이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5달 동안. 근데 이제 황충이 주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래서 죽고자 하여도 그래서 이제 고통을 피하려고 해도 죽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하게 되죠. 이 황충들의 이제 체형이 말과 같고요. 그 체형에 이제 사람 머리 같고 머리털도 있고 가슴에는 이제 구리로 된 보호대 철판을 얘기하거든요. 호심경이. 그래서 꼬리와 쏘는 침이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임금이 있고 임금을 아바돈이라고 하는 마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섯 번째 재앙은요,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을 통해서 나온 황충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고통이 안 받는 것은요, 이제 모든 심판에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 안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술에 취한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인가요? 술 취하지 않아 보이겠죠. 보이기에. 자, 술을 한 잔 마시면 어떨까요? 뭐 취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한 병, 두 병, 점점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는 게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겠죠.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거나 아니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뭐 갑자기 잠을 잔다거나 뭐 그 상황과 잠을 자야 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잠을 자는 걸 말하죠. 아니면 계속 말을 많이 한다든가 했던 말을 또 한다든가 한 명씩 다 전화를 해본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결과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령에 취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에 취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에 취한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에 취하는 것도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고 주사를 하고 말이 많이 하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잠을 자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하게 하고 오래 참으며 자비로우며 선을 행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들이 그의 삶에서 행동에서 나와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것을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당연한 거죠.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도 이것은 흉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성령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황충의 무서운 심판이 그런 고통이 있는 것들을 알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네 천사가 풀리게 되고요. 그 천사가 이제 다스리는 그 마병이 2억 명인데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새 재앙이 임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요. 나머지 3분의 2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에서 네 천사가 깨어나고 병사들이
2만만 0이 8개예요. 즉 2억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억 명이 인류의 3분의 1을 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만 핵심은 뭡니까? 21절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밝히고 나니까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자기가 죽는 것만 두려워하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해서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곧아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놓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수를 받아놓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칭의 받아서 구원이라는 것들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척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나의 가족, 친척, 나의 친구들에게 주님을 만난 삶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6번째 나팔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지만 또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